솔로몬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보니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지만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이 걸은 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길이었고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가 아니었으며 금으로 만든 왕자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나온 길이 죄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하셨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지금까지 칭송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을 모두 다 사용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역시 믿음이 좋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들의 칭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칭찬은 자신들이 누린 권세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 특혜를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백성들은 솔로몬이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힘들게 고통을 당해야 했고 핍박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이죠. 나라가 있으면 그 백성들이 평안해야만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더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권세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와서 백성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 좀 편안하게 하려고 호소를 했지만 르호보암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은 솔로몬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도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도자가 아니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고난을 당하면서도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요. 지금 고난을 받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솔로몬과는 달리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면서도 함께한 백성들과 신하들을 존중했습니다.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재물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과 권력은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좋은 성품을 가졌을 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은 세겹줄처럼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부터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거대한 성전을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성전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 말이죠. 자, 물줄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 물줄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외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과 나눈 것도 아닌 오직 돈이 목적인 사람의 수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헛되고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열매인 아들도 없고 믿음의 형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한 내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밝히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녹여야 합니다. 나를 녹여서 주위가 썩지 않도록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리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는 내가 밝히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이는 입으로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말이죠.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번 돈을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의 믿음과 인격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아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그 돈을 보면서 흡족한 사람은 그 재물은 결국 수고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갈 때 믿음의 형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열매의 아들과 믿음의 증거인 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아들과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해서 번 돈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사후에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재물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는 일하는 목적과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는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의 믿음은 진실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지요.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12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두 사람을 한 조로 보냈어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 때 두 사람을 한 조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믿음의 형제가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해지면 삼겹줄처럼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협력을 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라 말이죠. 험한 세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형제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성도가 받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으세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도와줄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한편이 되어주는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형제의 뒷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 형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만 여러분도 그런 형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방법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는 것이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라 말이죠. 여러분,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계속 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10년, 20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나한테 보답을 안 해. 사랑이 오지를 않아. 그러면 어때요? 지친다 말이죠. 사랑의 관계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자, 세상은요, 여러분,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길어야, 여러분들은 몇 년 남았습니까? 한 3, 40년이요? 그 시간이 깁니까? 여러분이 2024년 달력을 탁 뜯었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4월 말이야. 얼마나 빨라요, 세월이. 이런 세상에서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악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다 사탄이 주는 거라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좌절해. 그러면 얼마나 사탄이 쉬울까요?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몸이 아파. 누워. 그럼 어때요? 교회 기도도 못해요. 성경도 못 읽어. 그러면서 누워서 뭐라고 생각을 하면 참 사탄이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믿음의 형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열매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사탄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곁에 믿음의 형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를 곁에 둬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한 말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니셨어요? 정말 이정표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 말이죠. 큰 바다에 닷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흔들린다 말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이 받는 시험과 우리가 받는 시험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예로 든 거는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며칠까지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제일 긴 게 11일.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사탕을 입에다 물고 계속 이렇게 뱉어 침을. 그러면서 안 생켰으니까 금식이래.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기도원에 가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사탕을 빨고 그 뱉을 걸 그럼 뭐하러 금식을 해? 그냥 밥을 먹지. 정말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배가 고픈 걸 이용해서 시험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금식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금식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것을 보면 사탄은 모든 상황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 말만 다 잘 들으면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 실패할 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생명을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시도 잊지 않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 설교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과연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흘 동안 걸어야 되는 사막의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출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음을 한 덩어리씩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 목적지까지 이 얼음 한 개 가지고 열흘을 견뎌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이 뭐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생각이 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갈 때 정말 갖가지 모습일 거라 말이죠.
얼음을 들고 가면서, 자, 얼음을 들고 가면서 열흘 동안 이 얼음 하나를 갖고 나보고 살라고? 말도 안 돼. 이 무거운 걸 가져가야 봐야 어차피 가다 보면 다 녹아버리는 걸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면서 하루 지나니까 너무 더우니까 얼음을 갖고 막 몸을 닦으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해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얼음이 중간에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들고 가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출발을 할 때 가죽 부대에다가 얼음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녹는 대로 조금씩 마시는 거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들에게 한 모금씩 물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끝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합, 이런 경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끝까지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맡겨주셨단 말이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써. 나만을 위해서. 그건 금방 고갈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죽 부대를 찾던 사람,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갖고 열흘을? 그러면 나 혼자?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생명을 살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줘도 안 줘도 불평해요. 줘도 안 줘도 불평이에요. 똑같이 험한 사막길을 걸어가는 건데 나만 걸어가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라 말이죠. 사탄은 네가 어떤 환경이든 너를 괴롭힐 거야. 왜? 그들의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인생이 왜 너에게 주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봐.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확실한 믿음과 사명의식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치는데 내 상황, 내 환경이 변했나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라는 걸 알면서 사탄의 손을 잡는다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품지 않습니다. 먼저 씻기시는데 그 씻기시는 게 고난이라 말이죠. 사탄은 성도들의 관계를 방해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지요. 13절에서 14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사탄의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늙은 사울왕 밑에서 젊은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지혜가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열흘 동안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울 왕도 지혜롭던 다윗 왕도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자 사람들은 어리석고 둔했던 왕도, 지혜롭게 통치했던 왕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때 정조가 그 일을 했지. 맞아. 이렇게 합니까? 신경 안 써요. 잊혀진다 말이죠. 세상은 간함을 듣지 않는 악한 사람이 통치하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든 세월이 흐르면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통일 왕국을 잃은 다윗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지요. 강대국으로 만드는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윗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 모두 잊혀진다면 여러분들은 사는 동안 사울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살아요? 늘 불평하고 늘 게으르고 늘 악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까? 이 지점에서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세상보다 더 힘겨운 영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고 그에 관한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세운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조상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제자들을 지금도 우리가 본으로 삼고 있고 또 존경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믿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요셉의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7년의 가뭄을 견디게 해준 요셉을 잊어버렸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큰 환난을 이겨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요셉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잊혀지고 싶지 않거든 순교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많은 땅을 정복한 왕도 잊혀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모두 잊혀졌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헌신한 성도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겹줄처럼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야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잊혀지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자식 손을 이렇게 잡고 날 잊지 마. 장례식 딱 끝나면 잊어버려.
왜? 뭐 받은 게 없거든. 유산은요, 다 쓰면 그만이에요. 자식이 벌도록 해줘야죠. 근데 전해준 믿음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면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반드시 육신을 벗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한 세대만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화폐는 이미 카드나 코인으로 단일 화폐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지금 회의하고 만나고 있어요. 정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탄핵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다 여기다 쓰고 하는데 뒤에 중들로 따라가고 각 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걸 보면서 머지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누구를 탄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성경대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구나, 그걸 보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과 대적을 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의 진실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인 영적 아들과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격과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살기에 급급하여 아버지를 잊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탄의 시험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에 움켜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펴서 나누고 품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멀리 보게 하셔서 육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달아 자신을 희생하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좋은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인격으로 행하는 선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준비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